예. 여러분들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한 두 주 조금 못 되는 기간 동안에 필리핀에 이제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장로교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강의하느라고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영어로 강의를 한참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혀가 이렇게 혀가 아주 잘 돌아가야 되는데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고향을 찾아주신 것,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이제 출타하시게 되었는데 또 즐거운 명절 주 안에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은 12장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기사가 절정에 이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다음 장이 23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 막벨라 굴에서 장사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24장에서는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1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마감한 사실이 25장 전반부에 간략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는 창세기 25장에서 막을 내리게 되고 이삭에 관한 기사가 계속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사실상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을 대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가 지닌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창세기 22장은 많은 위대한 설교가들이 절겨 설교했던 창세기의 핵심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이제 오리겐, 루터 그리고 칼빈을 위시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설교의 거장들이 이 본문을 놓고 씨름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칼빈은 창세기 22장을 놓고 10편이 넘는 설교를 남겼고 마틴 루터도 이제 사실은 이제 창세기 강해를 이렇게 쭉 썼었는데 창세기 강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장이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이제 23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제 설교를 되돌아보니 부족한 저도 오늘 창세기 22장을 놓고 두 번째 설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언제 했는가 하니까 제가 1995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에 제가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네덜란드에서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995년에 창세기 22장을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23년이 거의 다 됐네요. 23년 만에 창세기 22장을 다시 설교하게 되어서 감회가 무척 새롭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복이 총정리의 차원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22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제 이 구절을 보면은 이제 앞에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새로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새로운 부분인가 하니까 17절 맨 마지막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 장들에는 이제 나타나지 않은 이제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문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이게 출입문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출입문 이상의 이제 굉장히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성문은 이제 고대 사회에서 이제 그 성 전체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통치가 이루어지고 법적 판결이 이루어지는 장소였기 때문에 이제 성문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 성 전체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주어질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1장까지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탁월한 기사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길이 남을 고귀하고 순결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칭송받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지녔던 신앙의 순수함과 고귀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장을 통해서 창세기의 저자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실제로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는가를 종합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이런 신앙을 본받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기사를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 실제라는 제목으로 이제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이제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에 이제 이삭과 함께 도착한 아브라함은 이제 함께 이제 따라왔던 두 종을 물리치고 이삭만 데리고 산에 올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가 이삭을 제단 위에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치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의 순종은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순종의 결과로 그는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해서 여기저기를 순례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출발한 곳이 브엘세바다라고 했는데 브엘세바는 지금 어딘가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골치 아파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중동의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은 우리 성경에서는 블레셋이라고 그러죠. 이제 블레셋에 위치한 도시인데 이제 거기에서부터 모리아라는 곳으로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100세가 다 되어서 얻었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끔찍한 명령을 주셨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너무 비상식적이고 잔인한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겨우 아들을 100세 되어서 얻는데 그 아들을 지금 번제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아무리 따져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 즉 경외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신데 또한 그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가 요구하신다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목숨도 심지어 내 아들의 목숨도 기꺼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신앙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본질이 발견됩니다. 신앙은 지성적 유희도 주관적 의지작용의 결과물도 아닙니다. 신앙은 우선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해를 전적으로 초월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아주 놀라운 특징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에게 드릴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비롯되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나치에게 희생되어서 순교했던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는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신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독자 이삭을 기꺼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알려줄 모리아의 한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께 항변하지도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신비한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이 신비롭게 하나로 조화되는 경외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치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모습을 그가 지니고 있었고, 여기에 그의 신앙의 실제가 발견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의 신앙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강압적으로 바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그는 즐거운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바쳐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억지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특정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 오히려 더 많이 드리겠다. 그렇게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참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가득한 신앙의 본질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순수하고 참된 신앙이 있는지, 이런 희생적이며 순교적 신앙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흠모하고 이런 신앙으로 살아갔던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을 회고하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세속적인가를 직시하고
우리의 신앙이 왜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놓고 원통이 여기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완고함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서 비롯되는 부활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부활신앙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2장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5절 말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신약에 와서 신약의 여러 저자들이 이 구절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로마서 4장 17절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히브리서 11장 19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전거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간주하고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번제 제물로 드려도 도로 살려내실 것을 분명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은 쉽게 드렸지만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신비롭고 기적 같은 신앙임을 발견하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가 원하시면은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에 처한 자를 능히 생명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 능력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냥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다가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숨이 다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발견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22장이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참으로 귀한 본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것은 아니었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안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죽음에 처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를 그렇게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출발하여 사흘 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번제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이 슬프고 답답한 마음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우리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다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진리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친히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를 따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미련한 자일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굳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하게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주일마다 나와서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주 안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모리아로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 부활의 진리와 궁극적 승리에 대한 확신이 메아리쳐 울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지금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지만은 반드시 이 아들을 살려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본문 5절에서 종들에게 내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나도 돌아오고 이삭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대답을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 그러한 소망이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로 인하여 이제 우리 모두에게 사망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가득함을 알리는 복음의 전령, 복음의 전파자로 살아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본문 3절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번제를 준비했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원하는 심정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그가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간의 여정을 마친 후에 모리아에 도착한 그는 6절에 언급된 대로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릴 준비가 이제 완료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에 필요한 번제나무도 준비를 했고, 그리고 불도 준비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번제에 사용할 칼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준비가 다 완료된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그런데 정작 그가 준비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게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희생제물로 사용될 어린 양이었습니다. 딴 거는 다 준비됐는데 진짜 제일 중요한 번제에 사용될 어린 양은 정작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삭이 이 사실을 7절에서 지적했는데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아버지와 함께 이제 모리아의 산으로 번제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진짜 중요한 게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알맹이가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삭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반드시 살려내실 것이며 이삭 대신에 미리 준비된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실 것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까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3절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멈추었고 그 후에 수풀에 걸린 수장을 아브라함이 발견하게 되어 이를 잡아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입증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복이 이삭에게도 그대로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이런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서 빼앗으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깊이 깨달은 후에 본문 14절에 기록된 대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준비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중에 이제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불가타로 알려진 라틴어 성경에서 미리 보다를 뜻하는 프로비데오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준비한다라고 하는 말이 미리 본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었고 여기에서 영어 단어 providence, 이제 섭리라고 하는 교리적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미리 다 아시고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뜻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섭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것이다.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섭리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시고 그걸 미리 다 아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섭리의 교리는 자연스럽게 구원의 교리로 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살펴보시고 이 인생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인생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악을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섭리의 교리에서부터 출발해서
구원의 교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죽임당한 어린 양을 믿고 그가 다시 사셨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는 세상 어떤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복되고 귀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소식이 들려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고 그 전능하심이 고백되어집니다. 여기에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 마음껏 드러납니다. 여기에 인류의 참된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마음껏 노래하고 마음껏 고백하고 마음껏 외치고 전하는 우리 모든 민족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 실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유명한 기사를 중심으로 그의 신앙의 모습이 실제로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잠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그의 말씀을 따라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을 뿐 아니라 그를 참되게 사랑했습니다. 둘째, 그의 신앙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서 비롯되는 부활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아들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는 잔혹하고 무모해 보이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만은 이삭을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을 죽음에서 건져낼 구세주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멀리서 희미하게나마 바라보고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이런 부활신앙이 더욱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신앙은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친히 준비하신다는 믿음으로 그는 그 아들 이삭을 칼을 들여 잡으려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자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2번씩 부르면서 그의 행동을 저지했습니다. 이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민족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도 이런 참된 신앙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